2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니 우리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펼치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쇠의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곧 악사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보루까지 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수금은 정량이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능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너희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늙이긴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리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서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혹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각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시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드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 마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학사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받은 조서입니다. 아닥사스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초본이 이러하다 하면서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이 표현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라를 향해서 율법의 완전한 학자, 또 제사장, 그렇게 수식어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이 있고 또 그에 능통한 에스라를 높이 부르고 있다는 것을, 높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닥사스다는 대제국의 왕입니다. 일개 변방의 그런 종교에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율법의 완전한 학자다, 또 제사장이다, 그렇게 높여주던 이유는 바로 그가 섬겼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고 나서 선대의 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것을 그가 발견하고 자신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 거주하는 곳으로 돌려보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자기가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도와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지역이죠. 이제 바벨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라는 페르시아로 넘어왔지만 지역은 바벨론 성읍이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사장들, 뜻이 있고 가고자 하는 사람을 다 데리고 가라, 그렇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기만 한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베푼 은혜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14절에 보면 7 자문관을 보냅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자세히 살펴서 도와주기 위해서 7 자문관인데 7 방백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자문관들이 은과 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제사 지낼 때 드릴 제물도 제공해 줍니다.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도록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볼까요?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리지니라. 왕의 궁중 창고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일이 있거든 언제든지 갖다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21절에서 22절은 필요한 물품들도 공급해 줍니다. 은, 밀, 포도주, 기름, 그리고 소금까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생활용품까지 지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 보면 또 무엇을 어떤 은혜를 베풉니까? 세금까지 면제해 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자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성읍들을 지날 때마다 내는 관세, 통행세, 또 조공 이런 모든 것들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뭐 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도 아니고 우방이어서 함께 우호적으로 지내야 될 필요가 있는 나라도 아니고 변방의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과 그 나라를 치실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는 전심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물품만 다 지원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25절, 26절에 보면 에스라여 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율법 아는 자들을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서 그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이쪽 지방에 재판관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재판하고 그 율법에 따라 재판하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혹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다. 뭐 귀양 보내두거나 아니면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둬도 좋다.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대단한 권세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에 능한 자인데 그 율법에 따라 그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이쪽 지방의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죠. 마치 그가 누가 보면 다윗의 후손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쩜 이방의 왕이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쳐지도록 노력하는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27절에 이 조서를 받고 나서 에스라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분께서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나로 왕과 그 부자들 앞에서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왕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 귀족들과 방백들 앞에 은혜를 얻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획으로 이러한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공부하고 치밀하게 계획한다 한들 어찌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리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있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일들이 형통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계획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통통함과 순적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국의 왕의 마음을 바꾸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바꾸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통통함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